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노아의 우선순위,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무엇이죠? 그렇죠. 일이 겹쳤을 때 내가 먼저 해야 하는 순서를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는 순서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알몸이었을 때 뭘 입죠? 속옷을 입습니다.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입죠? 겉옷을 입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외투를 걸친다던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는 사람은 슈퍼맨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슈퍼맨 알아요? 슈퍼맨 알아요? 네, 슈퍼맨입니다. 그렇죠. 슈퍼맨 말고는 그렇게 거꾸로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사진을 보면서 우리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봅시다. 자, 1번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자, 두 번째는 전화가 울린다. 3번 자,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4번 세면대에 물이 틀어져 있다. 자, 만약에 이 네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해결하겠습니까? 한번 순위를 정해보세요. 제가 3초 드릴게요. 3, 2, 1. 자, 이현이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1번, 뭐 할 거예요? 물부터 끓일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지성아, 너는 몇 번? 뭐부터 할 거야? 전화부터 받는다. 또 누구 할까? 예은이는 오랜만에 봤으니까 예은이는 뭐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거예요? 물 끄기. 자, 이 그림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이 심리 테스트예요. 자, 1번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과의 사랑을 뜻하는 거고요. 전화를 고른 사람은 자신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은 현관 초인종, 이거는 친구들, 대인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세면대 물은 돈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네. 벌써부터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돈부터 다 보여요. 자, 그래서 각자 다양한 이유로 우선순위를 정해봤어요. 어때요? 결과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과 내가 고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다양한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일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나 돈이 1순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지만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순위로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생각하고 내 삶의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인생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가치와 목적 그리고 선택지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친구들도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이제 비가 그치고 땅에 있던 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육지에 물이 없구나. 이제 내가 나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비둘기가 나뭇잎을 가지고 오면서 땅이 메마른 것을 확인을 했죠. 근데 노아는 밖에 나가지 않고 방주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왜일까요? 왜 노아는 밖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방주 안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렸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노아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노아는 스스로 결정하면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나올 때 역시 누구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세상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방주 안에서 생활하다가 땅으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을까요? 땅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우리 가족 8식구만 있고 아무것도 이제 다시 밭을 경작해야 되고 나무들이 새로 자라나야 되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살 집이 없어요. 집을 짓는 걱정을 해야 할까요?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급하게 찾아야 나서야 했을지도 몰라요. 노아의 상황 가운데는. 그만큼 의식주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20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지금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노아의 최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믿음 가운데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조금 뒤로 가서 창세기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증거로 계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매년 계절이 이렇게 제때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이렇게 제 때에 맞춰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언약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노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배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이 있죠. 친구들이랑 노는 것, 좋은 성적을 위해서 학원에 가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우선순위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유혹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친척집에 왔지만 희원이, 주원이, 그리고 우리 지환이 새벽 예배를 우리 소은이도 그렇죠. 빼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소은이도 새벽 예배를 아주 잘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못 나오는 새벽 예배를, 엄마 아빠도 못 나오는 새벽 예배를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나왔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지환이는 덫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니라고? 뭐 물론 일회성일 수도 있고 한 주 이렇게 나온 거일 수도 있고 다음 주도 나올지는 제가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지환이는 무엇을 포기했나요? 잠을 포기했어요. 노는 것을 포기했고, 지환이가 평소에 12시 안에 잡니까? 안 자죠. 소은이 몇 시에 자요 보통? 11시에 자요? 일찍 자네. 평소에도 그때 자요? 일찍 자는 역시.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잘 나올 수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12시에 자시는 분은 안 계실걸요? 삶에 치여가지고 12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좋아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린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또 도전을 받아서 다른 친구들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많은 유혹과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장난치고 있으면 제가 앞에서 다 보여요. 네. 그러면 아무튼 이 예배를 사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만이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태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고학년이 되면서 여러분들 대학을 준비하면 할수록 분명 예배가 우선순위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으로 기준 삼고 여러분들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모든 유혹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G4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어떠한 장애물들이 여러분들을 위혹하고 흔들라고 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할 때도 또 부모가 되었을 때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그 모든 세상의 풍파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등에 등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